창세기 5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5장 말씀이라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추석들 잘 쉬셨죠? 추석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하나님이 각 처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주일 똑같은 일주일인데 명절이 중간에 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음식장만 하고 하느라고 또 시골 갔다 오시느라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이따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잘 지내고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명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정작 명절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날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뭔지 굉장히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금요일 날부터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명절 때 연말 연시에도 200~3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오살리 기도원이 앉을 자리가 없이 그 대성전이 꽉 찼어요. 꽉 차고 기도의 열기가 정말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에 느꼈던 그런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토요일날 또 갔어요. 근데 그때 금요일 같이 많이는 안 오셨지만 살아있는 뭔가 불길이 지펴진 그런 마음을 가져서 굉장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딴 말씀을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준비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으로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와 7장 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한번 왜 노아가 65세까지는 보통의 평범한 삶을 에녹이 보통의 평범한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살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해서 300년 동안 365세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들림을 받기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여호와와 동행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말일에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지금 이때에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무두셀라는 무엇인가? 나의 무두셀라는 무엇이길래 내 인생을 터닝할, 완전히 180도 터닝할 그러한 시점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또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렬하여 완전히 변화받는 시점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에녹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가?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성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성에서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으면 그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그 군사들이 밀려서 질 때 그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 몇 명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누구를 보냐면 창을 던지는 그 성루 꼭대기에 서 있는 창을 들고 있는 자를 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그 밑에 향하여 땅에 창을 딱 꽂자마자 그가 죽습니다. 멸망.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나라는 멸망이고 그 나라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종말, 심판. 무두셀라야, 종말이 왔구나. 무두셀라야, 종말이구나. 그래서 300년 동안 에녹이 죄를 짓지 않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하루에도 우리가 그 아들을 부를 때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몇 번씩 부를 때마다 심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동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경륜 속에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65세까지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심판이 오는 날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낳을 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계시를 받은 이후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마지막 창 던지는 자, 자기 아들이 마지막 창 던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에 대하여, 그 명령에 대하여, 그 부르심에 대하여 에녹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에녹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를 분명히 믿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완전히 예속시켰어요. 종속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6장 1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의인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녹부터 시작됐어요. 에녹부터.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리서치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냥 뚝뚝뚝 무드셀라는 969세로 살았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의 지도에 다 같이 살았어요. 노아와 아담과 무드셀라와 에녹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은, 이 5장은 누구의 족보냐? 셋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때에 우리 두 가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의 족보는 가인,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던 하나님의 그 통치의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딱 썼을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노타늘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하늘이 노타늘, 구리로 하늘이 닫혔어. 하늘이 노타늘, 구리 하늘처럼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노타늘이 되고, 하늘이 노타늘이 됐자 그 땅이 노땅이 됐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대로 노땅. 뭐예요? 파도 돌발짝과 돌과 바위로 말미암아 씨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족보가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 아벨이 죽음 대신에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셋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노스에 대한 족보와 에노스와 이 쭉 된, 다시 얘기하면 에녹은 7대손입니다. 7대손.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야. 왜 그래, 애기? 7대손이에요. 그리고 누구가? 무드셀라가 8대손. 라멕이 9대손. 누가? 노아가 10대손이에요. 아브라함이 20대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를 봤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유전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드셀러라는 뜻은 창을 마지막으로 던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가 늘 앉아서,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늘 앉아서 그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이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점점 더 세상이 악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하여지는,
6장에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보고 누가? 라멕이 점점 더 땅이 황폐되고 무너지며 엄청나게 땅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안위하는 자. 주님, 이 아들이 노아가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안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경건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는 누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누가 도와줬을 것 같으세요? 무드셀라가 70년 동안 도와줘요. 무드셀라가 900년 때부터 무드셀라 900세에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죽는 순간까지 69년 969년이잖아요. 69년 동안 노아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더 빨리 죽었어요. 라멕은 777세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손자 노아를 69년 동안 도와줘.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69세 되던 해에 2월 14일 날 홍수 비가 내리기 전날 죽습니다. 마지막 창 던지는 자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과 계시가 열려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을 때의 예언이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이 자손들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죄악이 관영하여 흘러가는 이 파멸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과 계시에 동행하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예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지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동행이라는 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를 낳으면서 65세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심판하사. 이게 에녹이 처음 예언하자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온 몸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65세까지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그가 벼랑간 하나님께서 때를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때를 압니까 못 압니까? 매일 제가 지금 1년 내내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였어요? 때와 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때와 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누가 죽을 때? 내 아들, 지금 낳는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첫 번째,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사. 그래서 동행하다는 건 무슨 뜻?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맨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무두셀라가 출생하자마자 그것은 뭐에 대한 서막이 오르는 것입니까? 심판. 어떤 심판? 홍수의 심판에 서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래서 무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을 때. 무드셀라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오래 산 사람이 누구? 무드셀라. 그는 봤어야 돼요.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봤어야 돼.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그는 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시간까지 주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지금 나누는 시점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는 시점인데 어떤 전반전이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가 닥친 문제와 나의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는 나의 모든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필요한 소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는 필요한 거를 딴 데서 안 찾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송태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들으니까 재밌었어요. 이제 주일날 육부 설교를 한대. 육부 설교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쵸? 6번 같은 말을 해봐.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나죠. 거기에다가 또 주일날만 뭐 이렇게 모이니까 또 회의, 장로들과 교회에 회의를 하고 나면 7시가 넘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정말 쩔어가지고 쩔인 배추와 같이 쩔어서 집에 갱신이 정말 기다시피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침대에 그냥 정말 손방맹이 같이 쓰러지는데 그때 아무도 안 건드리지. 건드릴 수가 없지. 부인이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아버지를 건드리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침대에 눕자마자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얼굴을 때리면서 부벼대면서 고수부지 가서 놀자.
고수부지 가서 놀자, 빨리 장기같이 두자라고 들볶는 뻔뻔한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이제 어린아이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가 뭐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비들아 하나님이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비들아,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비들은 어떤 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야. 그의 영을 태초로 끌고 가서 하늘의 보좌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에게 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하다는 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예속되고 종속되어서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걸어가는, 이때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생각이 안 나. 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죄 생각이 나요? 이 아들의 인생이 창을 던져 마지막 성루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멸망을 선포하며 창을 던지는 이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뭐만 준비하게 돼요? 경건함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일어나.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신부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는 자를 알아 무엇을 준비하는 자예요? 옷을 준비한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 여인의 이 신부들의 옷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마포 옷인데 이 시실과 날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하고 경건한 선한 행실이다. 거룩하고 경건한 선한 행실이 시실과 날실로 조직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편 65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시편 45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시실과 날실에 하얀 옷으로 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 여왕은 이 위에 금색 실로 술을 놨다는 거예요. 금색 실로 술을 놨어. 금색 실로 술을 놨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무슨 뜻을 이뤘어요? 어떤 금색 실을 놨어? 노아에게 어떤 금색 실을 놨어? 홍수에 방주를 짓는 금색 실을 놓은 거예요. 마지막 창을 던져 멸망시키는 이때에 노아를 통하여 의인의 그룹을 다시 세우시는 금색 실을 놨다는 거예요. 금색 실을 놨다는 거예요. 동행했죠.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 감옥에도 가고 보디발 집에도 가는데 그가 금색 실을 놨어요. 그가 범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웅덩이에서부터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순복시켰어요. 자기의 뜻을 순복시켜서 그가 금색 실을 놓은 게 뭐예요? 금색 실을 놓은 게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70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12형제가 낳은 아들딸이 70명이었어요. 요셉이 들어갈 때. 근데 그들이 230만 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딴 게 금색실을 놓은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되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45편에도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며 시녀와 섬기는 종이 되지만 세마포에 금색 실을 놓은 자들은 고을의 왕들이 된다. 아멘. 나라의 왕들이 된다. 천년 왕. 아멘. 네. 나라의 왕들이 된다. 10고을을 맡겨. 5고을을 맡겨. 3고을을 맡겨. 열문화. 그쵸?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백히 여기서 이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오직 하나 예언했어요. 유다서 1장 14, 15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한 자는 홍수에 밀려 심판을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인생의 대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것을 우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또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에녹은 몇 대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했습니까? 에녹은 몇 대를? 4대 4. 누구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끝을 마지막에 던져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그들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6장 1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과연 노아가 무엇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네 세대가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니까 숨은 것이 아니고 심판이 오니까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한 자녀들,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 동행하는 법을 준행하겠다. 가르치며 준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일에 우리가 이 진동 가운데, 이 땅의 진동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난파선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또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쓰시는지 이렇게 지금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기로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여 예속하는 자로 살고 내 육신으로 난 자나 내가 영적으로 난 나의 공동체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부으신 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창끝이 던져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 구원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들만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다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오직 노아가 다시 얘기하면 노아의 가족, 당대의 의인인 경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예속된 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명백히 에녹에게 하나님의 때를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끝을 던지는 자,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자라고 그 입에 날마다 선포하며 따뜻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될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예언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살아있는 4대가 같이 준비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 그래? 당대의 의인. 당대. 우리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종말이라는 섬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몸서리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죄에서 떠나 심판을 경고했잖아. 아까 유다서 심판을 경고하여 경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이루셨는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요.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그때 에녹의 나이가 252세였어요. 에녹의 나이가. 에녹이 무드셀라 라멕이 이 동안 계속 65세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253세에 놀랍죠. 8대조 할아버지 아담이 사망했어요. 아담이 사망했습니다. 무드셀라가 8대조고요. 이 8대조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첫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8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사망했어요. 처음 죽음을 본 거야. 처음 죽음. 그리고 그때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면 930세에. 그리고 라멕이 하여튼 8대 손 라멕이 96세였어. 라멕이 56세였어요. 에녹이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을까 보았어요. 누굴 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쫓겨난 아담은 죽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죽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예속되어 동행한 삶을 사는 누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그 삶의 현장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선에 설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손자,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라멕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손자, 이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 이 땅이 살아가는 고통과 인간의 유약함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여 6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죠? 6장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데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근본적인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백 번 얘기했는데 응?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 뜻을 이뤄야 되니까. 내 뜻을 이뤄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백권사님이 매일 저한테 컴플레인 했었어요.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꿈을 안 보여줘? 늙은이는 꿈을 꿀 거라고 그러는데 왜 꿈속에라도 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이렇게 안 보내주냐? 제발 꿈이라도 꾸게 해달라고 저보고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3일 연장 꿈을 꿨어. 전쟁, 두려움, 이 땅의 상황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막 일어났는데도 막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두려움 때문에 그
절망의 늪에 빠지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시라고,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대. 그래서 이제 같이 금요일날 기도원을 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을 꾸게 해달라. 그렇게 꿈을 꾸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꿈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꿈에 목적을 가지고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자기 목적의 꿈을 그냥 이렇게 어느새 잊어버려서 늘 말씀을 읽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어떤 상황인가를 꿈에 보여주시니까 그냥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막 두려움에 지금 이 땅에 연계가 지금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드셀라는 나이 들어가는데 다들 볼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됐나?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됐나? 계속 볼 것 같아. 그렇죠. 무드셀라가 모델이고 바로미터야. 그런 가운데 정말 무드셀라는 안 죽었지만 이 손자 노아가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정말 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당대의 의인, 그래서 이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란 그 영어 뜻에 He gazed at his eyes. 그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야, 에녹부터 시작된 거야. 에녹. 몇 년 동안? 969년 동안. 969년 동안 시작된 주님과 눈 마주침이에요. 야, 이 성경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890에서 900세에 노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7절 600세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땅에 있을 때 600세. 그래서 그 600세가 그리고 짓는 거. 이제 그때부터 방주를 졌는데 계산해보면 120년은 아니고 한 98년 정도, 100년 안 되는 기간에 방주를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890세에서 900세에 노아가 방주 건축의 명령을 받고요. 7대조 셋, 8대조 에노스, 5대조 게난, 중조부 마할랄렐, 할아버지 야렛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마할랄렐 895세, 야렛이 962세, 900세의 무드셀라가 다 같이 살았어요. 참 이게 너무 놀랍죠. 다 같이 본 거예요. 양반은 아니시네. 아이고 주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900세의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손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무드셀라가 964세에 아들 라멕 777세에 아들 라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손자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무도 안 도와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비가 오기 바로 전, 홍수가 오기 바로 전까지 누가 도와줘요? 도와주고 비오기 전날 밤에 돌아가셨는지 비온과 동시에 돌아가셨는지.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무드셀라는 누구시니? 과연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았어도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양심의 소리, 그렇죠? 내 양심의 소리, 윤리도덕적인 경건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경건하고 동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예속돼요.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완전히 속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종속되어지고 예속하여 그분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 이루어지는 그 라인, 완전히 예속된 라인, 주님 앞에 종속된 라인, 그 길을 여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하나님 두 가지죠. 육체적인 실질적인 죽음의 때가 오셨어요. 육체적인, 죄송합니다. 100세까지 사시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연륜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을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뜻심인 상태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오늘 정점을 찍자는 거예요. 오늘 정점을 찍자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창끝을 잡은 자, 마지막 전쟁 때 창을 성루에서 땅에 꽂자마자 그 땅이 멸망하였음을 선포하여 제일 마지막에 죽는 자, 그 무드셀라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서 1장 14, 15절에 계시를 받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죽으리라. 응? 그 심판을 받은 뒤로 네 세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며 그 멸망의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들이 준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에녹서부터 중조부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항복하고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과 나에게 속한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서 100세에 그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펄펄 나는 아주 그냥 정열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 씨앗을 안 쓰시고 정열과 정욕으로 가득한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 씨를 안 쓰시고 완전히 죽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씨, 아브라함의 죽은 씨와 내 아들 하면서 내 것으로 옮겨지는 삶의 자기 소유의 완전히 그냥 찌드는 그 태를 안 사용하시고
사라의 완전히 찌그러져 죽은 태를, 죽은 씨와 죽은 태를 사용하셔서 100% 하나님이 복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살리는 영으로 복원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아들 이삭을 낳게 했어.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100배의 축복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땅의 왕도 찾을 수 없는 물의 근원을 찾아 비골과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비골과 아비멜렉 그 장군이, 대통령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약조한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삭이에요. 그 부탁을 받은 이삭의 왕권입니다. 그 왕권 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쫓겨갔지만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이 다 무엇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마포, 경건한 삶을 살면 세마포가 되는데 이 세마포 갖고는 왕권이 안 와. 왕권이 안 와. 뭐가 있어야 돼? 시편 40. 금실로 술을 놔야 돼. 금실로 술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구했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렸지만 그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본처가 300에 첩이 600이에요. 본처가 300에 첩이 600이야. 900. 어? 그러면 몇 년이 뭐야? 한 번 솔로몬 만났다가 평생 못 만난 여인들도 많을 것 같아. 한 번 만나서 첩이 되긴 했는데 평생 못 만나. 죽을 때까지 못 만나. 그렇게 했지만 그의 일생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연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그의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지금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너무 엄청나세요. 사람의 욕정과 정열과 인생의 육체에 정욕으로 쓰는 씨를 안 쓴다니까. 씨를 죽여버리잖아요. 내 새끼 하면서 움켜쥐는 그 태를 안 쓴다니까. 태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라 비뚤어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씨와 그 태를 복원시켜서 주님의 살리는 영으로 복원시켜서 그 라인을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에녹이 하여튼 막 이거 너무 감격했어요. 에녹이 지금 이 시점에 자기 아들 이름을 멸망, 종말, 창끝을 잡은 자, 창끝을 던지는 자, 내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라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계속 부를 때마다 세상 볼 수 있나요? 내 욕망 쳐다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무드셀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지금부터 회복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연다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이 나로 시작되어 주님 앞에 선 하나님과 예속되어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순간부터 그 자손, 손자, 그 후대에까지 그들 모두가 에녹 때문에 노아가 누구가 돼요? 당대의 의. 너무너무 놀라. 당대의 의. 그래서 그가 누가 돼? 하나님의 말이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킹덤에 길을 열어 회복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한 가정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했잖아요. 그가 자기 허리에서 일어나는 그 후손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허리에서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누구까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의 삶의 길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길이와 높이와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서 어느 길을 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실하게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라멕을 온전케 했어요. 노아를 온전케 했어요. 무드셀라를 온전케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의 족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족보에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방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저는 정말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복이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이 길, 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속되어지고 복종함으로 동행하는 일들이 이제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은 거 아까울 것도 없어요. 다들 여기 앉으신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사셨어. 내가 요거 못 해봐가지고 뒤돌아봐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 해도 될 일까지 다 하고 사셨어. 그러니까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남은 때에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금실로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화살같이 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에녹이 65세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무두셀라 창끝을 던지는 자,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그의 손자 라멕과 증손자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서 그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손자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정렬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당대의 의인이라 다 멸절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노아를 통하여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킹덤을 20대 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여, 옛날에 그 일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도 여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삭의 자녀들이 길을 열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권의 하나님의 킹덤을 여는 아버지 그 정렬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과 노아를 정렬시키는 그래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킹덤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나간 우리의 세월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언을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여는 길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의 킹덤의 공동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 그것에 또한 이렇게 씨앗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신 분이나 헌금을 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일들에 대하여 삶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땅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심는 물질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복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은 이들의 후손 안에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자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